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사도요 신하였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본래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 그는 유대 지역 출신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다시 말하면 흩어진 자로서 이방 지역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태생으로 장막을 만드는 그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럴 때 그의 경건한 부모는 이 바울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대 그 대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하도록 한 겁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열정적인 바리새인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죠. 그러기에 그는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그 유대교의 이단으로 여겨지는 이 기독교를 뿌리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바울은 그의 헬라식 이름, 그리고 사울은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잔해합니다. 그리고 이를 피해서 피신한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삶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교회를 잔해하던 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겁니다. 이후 그는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2차 선교 여행 중에 잠시 방문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에서 유대인의 방해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나섰을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약 6년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절반을 바로 에베소에서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장색,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 더메드리오가 이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되었을 때 다시 에베소를 찾는데, 이때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이때 바울에게 매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를 말리려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경고하심처럼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바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기오이라는 말입니다. 뜻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기오이라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드려진 언약 백성을 향해 이 말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은요, 이 말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합니다. 이들 역시도 하기오이, 곧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기오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거룩이라는 말에는 구별됨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까닭은 이곳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의 특별함이나 무슨 건물 자체의 신성함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죠.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은 평범한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곳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성전, 곧 거룩한 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특별함이 있거나 무슨 비범함이 있어서 성도인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무슨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 불리는 것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피로 씻어 오늘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하게오이, 곧 성도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주와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이런 가슴 뜨거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인 오늘 나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하기오이, 곧 성도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이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이제 또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피스토이입니다. 뜻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신뢰할 만한 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오늘 우리의 신분은 변화된 삶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새로운 우리의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요청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된 삶, 거짓된 삶, 부끄러운 삶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지라도 이제는 피스토이, 곧 믿을 만한 이여야 합니다.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는 피스토이, 즉 신실한 이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의 삶을 붙들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고 이전의 행실을 쫓으면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오늘 우리는 옛 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과거의 삶과 얼마나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전의 삶과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로서 새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19장 19절을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거대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였고요,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를 가면 그 시청 앞 광장에 그 아르테미스의 여신상이 있다고 해요. 지금도 에베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이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르테미스는 로마식 이름으로는 다이애나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제우스의 딸로서 그 태양의 신인 이 아폴론과 쌍둥이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그 형상을 보면 수많은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 여신을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지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신전이요, 현재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목록을 작성한 이 그리스의 시인 안티파트로스에 따르면, 안티파트로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전차를 위한 길이 있는 바벨론의 치솟은 성벽을 보았고, 그 바벨론의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든든했는지 그 위를 전차가 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그 거대한 그 성벽도 보았고, 암페우스가 세운 제우스 신상, 공중정원, 로도스의 거상, 수많은 노동력으로 지어진 높은 피라미드를 보았다. 그러나 내가 구름 위에 치솟은 아르테미스의 집을 보았을 때 다른 불가사의들은 그 빛을 잃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대의 그 위대한 그 모든 건축물이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누가 지었는가? 에베소 사람이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의 종교심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자 변화됩니다. 이방 종교를 믿던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던 주술책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책값이 얼마였는가? 은 5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 5만은 5만 명의 사람의 품삯인데요, 한 사람이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39년 동안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이걸 아까워하지 않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불태우는데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을 망설이지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삶은 단절입니다. 그리고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여러분 변화이지요. 오늘도 이 변화된 이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피스토이, 곧 모든 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그 용산에 가서 물건을 샀다고 합니다. 그때 그 물건을 파는 주인이 혹시 우리 집 저울이 맞나 안 맞나 의심스러우면 저 집에 가서 다시 달아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왜 하필 저 집이냐 물었더니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그 집에 가서 저울을 달아보면 우리 집 저울이 맞나 맞지 않나 알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때는 오늘 우리가 피스토이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 믿을 만한 이들로 여겨졌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틀림없어 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듣고 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피스토이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자들, 믿을 만한 이들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기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피스토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싹과 대조되는 개념인데요,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싹이라는 거예요. 반면 은혜는 무엇인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럴 때 이런 호의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 평강은 완전함, 충만함, 조화로움, 평화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게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조화로워서 이게 완전하고 충만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세상은 진정한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평강이, 그 평화가 에베소 교회에 부어지기를 바울이
기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의 것인가? 거룩한 무리들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들이요, 더불어 신실한 자들의 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기오이와 피스토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기오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고 피스토이, 곧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가 가장 순수한 복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이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했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교회론이에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기오이, 그리고 피스토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거룩한 무리들이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다가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성도와 신실한 자들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오늘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게오이, 곧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 또 피스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